그 물건을 당장 불 속에 던져 넣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 사흘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대체 그 물건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대박 야담TV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박성달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집 한 채였습니다. 이웃집까지 걸어서 반시지는 좋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장에 나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했고 관아에 가려면 하루를 꼬박 걸어야 했습니다. 산이 깊고 길이 험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달의 나이 42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무를 해온 사람답게 팔뚝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을 해칠 줄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오랜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꼭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밥상 하나, 구석에 쌓인 이불 한 채, 선반 위에 올려진 깨진 사발 하나, 그리고 마루 한쪽 구석에 놓인 아내의 옛 신발 한 켤레. 성달은 그 신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면 아내가 완전히 떠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쌓여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가끔 꺼내 닦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이었습니다. 성달은 혼자 부엌에 앉아 식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 위에 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반찬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성달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는데도 가끔은 저도 모르게 맞은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순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자리만 있었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산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사박사박, 사박사박,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성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외딴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겨울 이 눈길에 찾아올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성달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뒷산에 사는 덕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무당으로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80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90이 넘었다고도 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은 꼿꼿했습니다.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눈을 마주치면 자기 속을 들킨 것 같아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달은 얼른 문을 열고 할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할머니, 이 추운데 어쩐 일이세요? 이 밤에 지나다가 불빛이 보여서.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군불 앞에 손을 쥐었습니다. 손이 얼어 있었습니다. 꽤 먼 길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성달은 남은 밥을 데워 내어 드렸습니다. 간장도 곁들여 드렸습니다. 드세요, 할머니. 변변치 않지만 괜찮다. 고맙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물리고 나서 잠시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달은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임을 느꼈습니다. 불이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이 문 밖에서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달아. 예, 할머니. 욕심은 화를 부르고 마음을 비우면 복이 찾아오는 법이니라.
성달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뜬금없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불을 쬐었습니다. 성달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다. 그럼 왜 그런 말씀을? 그냥 생각이 나서 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 가마. 이 눈길에 혼자 어떻게 가십니까? 날 새면 가세요. 괜찮다. 이 길은 눈 감고도 단다. 성달은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여기 있거라.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마음을 비우면 복이 찾아오는 법이니라. 그 말이 방 안에 남아 맴돌았습니다. 성달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 후 자신의 목숨과 맞닿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달은 다시 군불 앞에 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박성달은 본래 이 마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달이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성달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상 웃었습니다. 성달아, 가난해도 마음만큼은 넉넉하게 살아라.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성달은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자랐습니다. 25살 되던 해에 이 산골 마을로 왔습니다. 아내 명순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순은 이 마을 토박이었습니다. 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명순은 콩나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도 단정했습니다. 손님에게 콩나물을 건네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해 같았습니다. 성달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콩나물 한 묶음 주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오. 성달은 콩나물을 들고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기, 한 묶음 더 주시오. 명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콩나물을 이렇게 많이 사면 그렇소이다. 혼자인데 이게 다 어디 쓰시려고. 성달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명수는 그런 성달이 웃겼는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성달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둘은 그렇게 만나 혼례를 올리고 이 외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밥이 적어도 웃음이 많았습니다. 성달이 산에서 돌아오면 명순이 문 앞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아니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명순이 성달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명순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밥을 짓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성달은 산을 넘어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눈길을 달렸습니다. 발이 얼어도 뛰었습니다. 의원이 명순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짚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깊이 든 병이라 고칠 수 없습니까? 약을 써보겠습니다만. 약을 썼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명순이 눈을 뜨고 성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달씨, 여기 있소. 괜찮소.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요. 곧 나을 거요. 명순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거짓말. 성달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아니요. 잘 살아요. 무슨 소리요? 나 없어도. 성달은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오. 그날 저녁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성달은 명순을 집 뒤 언덕에 묻었습니다. 혼자 묻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성달은 혼자였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였습니다. 성달의 생계는 단순했습니다. 여름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겨울에는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번 돈으로 쌀을 사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성달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두 손이 빨갛게 얼었습니다. 그래도 군말 없이 길었습니다. 아침밥을 지어 혼자 먹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하다 보면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명순 생각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면 내려왔습니다. 저녁밥을 지어 혼자 먹었습니다. 군부를 지피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또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가끔 아내의 신발을 꺼내 닦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명순아, 오늘도 잘 지냈다. 혼자 중얼거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엄진사라는 자가 살았습니다. 성달의 집에서 걸어서 한 시진거리에 있는 기와집의 주인이었습니다. 99칸이라고들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땅이 많았습니다. 가장 하인이 많았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엄진사의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살이 쪄서 걸을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엄진사 눈밖에 난 사람은 장사도 못했습니다. 엄진사가 말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그 사람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진사는 성달의 집 뒤편 산자락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약초가 많이 나고 물이 맑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성달이 먹고 사는 땅이었습니다. 엄진사가 처음 성달을 찾아온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허서방을 앞세우고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그 산자락을 팔 생각 없소? 없습니다. 값을 후하게 드리리다. 팔 마음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소. 혼자 사는데 돈이 있으면 편하지 않겠소. 성달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에는 제 아내의 기억이 있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엄진사는 그날 이후로 성달을 싫어했습니다.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깥 저놈 아직도 그 산에 버티고 있단 말이지. 엄진사는 툭하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도 없는 것이 고집만 세서. 엄진사 곁에는 허서방이라는 신복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이었습니다. 몸이 마르고 눈이 작았습니다.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진사의 못된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진사나리,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허서방은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달을 좋아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 이웃마을에 홍수가 났을 때 성달은 사흘 동안 복구를 도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지만 워낙 외딴 곳에 살다 보니 자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장날에 가끔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이었습니다. 바람도 거셌습니다. 문짝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이런 날은 짐승도 굴에서 나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성달은 부엌에서 군부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탁탁 소리를 내며 탔습니다.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성달은 부지깽이로 불을 뒤적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똑똑똑.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외딴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낮에 다녀갔습니다. 장사꾼들도 이 눈길에 이 산골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성달은 부지깽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소.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달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을 잃었소. 하룻밤만 재워주시겠소. 성달은 부지깽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문 앞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었습니다. 수염도 하얗게 길게 자랐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쳤는데 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눈속을 걸어왔는지 온몸이 하였습니다. 도포 자락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맑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품은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성달은 잠시 그 눈빛을 바라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많이 춥겠습니다. 고맙소. 노인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성달은 얼른 노인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군불 앞에 앉혔습니다. 이불을 꺼내 노인의 어깨에 둘러드렸습니다. 손을 불 앞에 쬐게 했습니다. 성달은 밥을 데웠습니다. 간장도 꺼냈습니다. 겨울에 담가두었던 김치 한 조각도 꺼냈습니다. 드세요. 변변치 않지만 고맙소. 노인은 말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성달은 그 노인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이 밤에 이 산골을 걷고 있었는지 그냥 재워드리면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묻는 것이 오히려 신뢰 같았습니다. 밥을 다 드신 노인은 한쪽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내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달도 잠자리를 폈습니다.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노인에게 드리고 자신은 도롱이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성달이 눈을 떴을 때 노인은 이미 없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성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방 안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빗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습니다. 빗살이 촘촘하고 정교했습니다. 값비싼 장인의 솜씨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성달은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무인데 이상하게도 온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막 꺼낸 것 같은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빗 손잡이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글씨였습니다. 옥례.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성달은 한참을 그 빗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례. 버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냥 두고 가신 거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버리려 하면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내려놓으려 하면 손가락이 오므라들었습니다.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성달은 빗을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선반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스르르. 성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르르르. 빛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달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빛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르르 사르르. 빗으로 머리를 빗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명순이 살아있을 때 자주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명순이 머리를 빗었습니다. 사르르 사르르.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순이 없었습니다. 성달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사르르 사르르. 규칙적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누군가 머리를 빗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성달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누구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성달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빗이 마루 한가운데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반에 두었는데 성달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성달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르르 사르르. 그리고 이번에는 그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낮고 작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깊은 슬픔이 담긴 울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질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성달은 이불 속에서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군불이 꺼진 것도 아닌데 방 안이 식었습니다. 성달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의 빛이 혼자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보였습니다. 빛이 스스로 움직여 방 한가운데로 내려왔습니다. 성달은 벌떡 일어나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빛 안에서 보니 빛은 방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달은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음 날 성달은 빗을 들고 덕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뒷산 언덕에 있는 할머니의 집은 성달의 집보다 더 넓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항상 마른 쑥다발이 걸려 있었고 집 안에서는 향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성달은 빗을 내밀었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빗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손을 뒤로 뺐습니다. 성달아, 이것 어디서 났니? 성달은 그날 밤 노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발 노인이 찾아와서 재워드렸더니 다음 날 아침 발자국도 없이 사라지고 이것만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빗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요,
할머니, 묻지 말고 빨리 버려라. 하지만 할머니,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손에서 놓이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할머니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버리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 빚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무슨 일이 납니까? 묻지 마라. 그냥 버려. 성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빚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서 힘들었지만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빚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빚을 꽉 쥔 채 펴지지 않았습니다. 성달은 한참을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산속이라 더 추웠습니다.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손이 고바들었습니다. 그래도 빚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성달은 이불 속에 앉아 빚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르 사르르. 그 소리를 들으며 성달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성달은 이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머리 빗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싸늘해지는 방 안, 눈밑이 거뭇해졌습니다.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달은 마루에 앉아 빗을 들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버리려 했는데 버릴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려 했는데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위험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성달은 그 울음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울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울음 속에 오랜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달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픈 것이었습니다. 성달은 결심했습니다. 버리지도 않겠다. 도망치지도 않겠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달은 빗을 두 손으로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소. 하지만 내가 여기 있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시오. 겁내지 않겠소. 나쁜 마음은 없소이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었는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성달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달은 스스로 이 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성달은 다시 덕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빗을 가지고 갔습니다.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버리려 했는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려야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억울한 거더군요. 저는 그 사연을 알고 싶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한참 성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으로 성달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연기 속에서 눈을 감고 잠시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성달 앞에 앉았습니다. 성달아, 이 빗 손잡이에 새겨진 이름 봤지? 예. 옥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아느냐? 모릅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옥내는 20해 전에 죽은 아이다. 성달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처자였어. 아버지는 김씨라는 사람이었는데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부녀가 둘이서 살았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옥내도 마음씨가 곱고 인물이 고왔어.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뻐했지. 성달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났어. 옥내가 이웃집 귀한 물건을 훔쳤다는 거야.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순전한 누명이었어. 누명이라면, 누명을 씌운 자가 누구냐 하면, 할머니가 성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엄진사다. 성달은 멈칫했습니다. 엄진사가요. 그렇다. 옥내 아버지 김씨가 가진 땅이 탐났던 거야. 좋은 땅이었거든. 약초가 잘 나고 물이 맑은 곳이었지. 그 땅을 빼앗으려고 딸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딸이 도둑년이 되면 아버지가 부끄러워 마을을 떠날 것이라 생각한 거지. 성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 옥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했지. 하지만 엄진사가 증인까지 내세우니, 증인이 직접 봤다고 하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야. 증인, 김복동이라는 자야. 엄진사한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거지. 할머니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래서 옥내는, 그 아이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도둑 보듯 바라보는데 어떻게 버티겠어.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피했어.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외면했어. 어린 나이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기 집에서. 그 아이 나이 18이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달은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작은 글씨. 옥내 18.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딸이 죽고 나서 폐인이 됐지.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땅은요. 엄진사가 차지했지. 성달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그 노인이 찾아온 것은, 덕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내 아버지 홀령이다. 딸의 한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 오랜 세월을 헤맸을 거야. 그러다 내 집 앞에 나타난 거지. 왜 하필 나한테? 그게 인연이라는 거 아니겠니? 내가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야. 문을 두드렸을 때 내쫓지 않았잖니? 의심하지 않았잖니? 성달은 빗을 손에 쥐었습니다. 할머니, 한을 풀어줄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하지만 할머니가 성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우면 이 일에서 빠져도 된다. 억지로 할 이유 없어. 내 일도 아니고 엄진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성달은 잠시 빗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왜? 명순이도 억울하게 갔습니다. 병으로 간 것이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명까지 쓰고 갔어요. 20해 동안 억울했을 텐데 누군가는 해줘야지요. 덕순 할머니가 오래 성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할머니가 성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돕겠다. 덕순 할머니는 성달에게 말했습니다. 옥내의 한을 풀려면 먼저 그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증거가 있겠습니까? 20해 전 일인데. 있다. 옥내 아버지 김씨가 생전에 문서를 남겼어.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자기 땅에 대한 문서와 엄진사가 누명을 꾸몄다는 사실을 적은 글이야. 죽기 전에 내게 귀띔을 해줬어. 어딘가에 숨겨두었다고.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몰라. 어디를 찾아야 합니까? 옥내 아버지가 살던 집이 있어. 지금은 폐가가 됐지. 마을 북쪽 고개 너머에. 엄진사가 차지한 땅이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왜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할머니가 성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내가 자기 집에서 목숨을 끊었거든. 그 뒤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 성달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밤에 가야 해. 낮에 가면 진사 사람들 눈에 띄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달은 등잔에 불을 붙이고 눈이 쌓인 고개를 넘었습니다.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등잔 하나만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고개 너머에 폐가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끼가 가득 끼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집 앞에 다 죽어가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사람이 살던 흔적들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달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는 낡은 살림이 그대로였습니다. 뒤집힌 밥상, 부서진 장, 먼지가 손가락 두께로 쌓인 방바닥. 한때 이 집에 살았던 부녀의 흔적이 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달은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장 안을 뒤졌습니다. 밥상 밑을 살폈습니다. 방바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달은 한가운데 서서 등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옥내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느냐. 나 너를 도와주러 왔다.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잔불이 확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부뚜막 쪽이었습니다. 성달은 부뚜막으로 갔습니다. 등잔을 가까이 대고 살폈습니다. 부뚜막 옆 벽이었습니다.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돌들이었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그때 돌 하나가 다른 돌과 달리 살짝 움직였습니다. 성달은 그 돌을 두 손으로 잡아 당겼습니다. 돌이 빠졌습니다. 안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달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기름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가 삭아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낡은 문서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성달은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내 것이라는 것. 대대로 내려온 땅임을 증명하는 내용. 엄진사가 이 땅을 빼앗으려 딸 옥내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 옥내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엄진사가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한 증인의 이름. 김복동. 성달은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찾았다. 그 순간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환해졌습니다. 추웠는데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와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슬픔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풀리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성달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밝혀줄게. 조금만 기다려. 성달은 문서를 품에 넣고 폐가를 나섰습니다.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길을 걸어오는데 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성달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성달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옥내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18 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쁜 마음이 없소이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소.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 같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복동이라는 자가 있소. 그 자를 찾아야 하오. 어디 있는지 알겠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흰 형체가 느리게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눈발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습니다. 성달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20해 동안 저렇게 떠돌았구나.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성달의 집 앞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처마 밑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한겨울인데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처마 밑에 작은 물방울들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처마 밑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눈 속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흰 꽃이었습니다. 수수하고 작은 꽃이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제대로 지피지 않아도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산에 가면 좋은 약초가 눈에 잘 띄었습니다. 성달은 그것이 옥내가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달이 집에 귀신이 들었대.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그 외딴 집 이제 저주받은 거 아니야. 가까이 가지 마. 귀신 옮는다. 소문이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날에 성달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아이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성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문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 옥내가 알려줬습니다. 할머니가 문서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성달아, 이 문서를 관아에 가져가야 한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엄진사는 원님과 가까운 사이야. 그래도 가야지요. 위험할 수 있어. 할머니, 20해 동안 혼자 억울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위험이 대수겠습니까? 덕순 할머니가 성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달아, 너 참 좋은 사람이다. 성달은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달은 관아로 갔습니다. 문서를 품에 안고 하루 길을 걸었습니다. 눈길이라 2배는 걸렸습니다. 발이 젖었습니다. 발가락이 고바들었습니다. 점심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배를 줄이며 걸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박성달이라 하옵니다. 억울한 일을 고하러 왔습니다. 성달은 2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님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엄진사가 이런 일을. 예, 날이 20해 전 억울하게 죽은 처자가 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원님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큰일이요. 엄진사를 불러 물어봐야겠소. 성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 싶었습니다. 문서가 있으니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옥내의 한이 풀릴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옥내야. 그날 밤 성달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머리 빗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크느끼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진사가 허서방과 장정셋을 데리고 성달의 집으로 왔습니다. 성달이 문을 열자 엄진사가 씩 웃었습니다. 박서방, 오랜만이요.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별일이 있겠소. 그냥 인사하러 왔지. 엄진사는 방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성달은 길을 막았습니다. 볼 일이 없으시면 돌아가 주십시오. 엄진사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서방, 어제 관아에 갔다 오셨다지요. 성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무슨 문서를 들고 갔다고 하던데 관아에 이미 엄진사의 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리가 알바 아닙니다. 엄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잘 생각하시오. 이 마을에서 내 말 한마디면 당신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소. 나무를 해다 팔아도 아무도 사지 않게 할 수 있소. 장에 나와도 아무도 상대하지 않게 할 수 있소. 그것뿐이겠소. 이 산골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큰 탈이 나도 아무도 모르는 법이요. 그 마지막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협박이십니까? 충고요. 엄진사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그 문서 말이요. 위조된 거요. 20해 된 낡은 종이에 제멋대로 쓴 것이지. 원님도 곧 그렇게 알게 될 거요. 그 말을 남기고 엄진사는 사라졌습니다. 성달은 문을 닫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원님께서 박성달을 부르십니다. 성달이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원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달, 그 문서 말이오. 예, 나리. 그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소. 성달은 멈칫했습니다. 문서 자체가 증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직접 그것을 쓴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20해 전일이니 증인도 있어야 하고. 성달은 눈치챘습니다. 엄진사가 원님에게 이미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나리, 그 문서의 증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복동이라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이미 죽었소. 성달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으로 죽었다 하오. 몇 해 전에. 나리, 그게 사실입니까? 엄진사가 직접 말했소. 성달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진사가 먼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달. 원님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당신이 귀신을 집에 들여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말이 있소. 그런 자의 말을 어찌 쉽게 믿겠소. 나리, 일단 돌아가시오. 다시 연락하리다. 성달은 관아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달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서는 있다. 하지만 원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증인이라는 자는 죽었다고 한다. 길을 걸어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소매를 당겼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고개를 낮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관아 담벼락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달 씨지요. 그렇소만. 노인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옥내의 먼 친척이요. 이 마을 근처에 숨어 살고 있지요. 성달은 눈이 커졌습니다. 김복동이 죽었다 하던데. 죽지 않았소. 성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엄진사가 죽었다고 소문을 낸 거요. 실제로는 숨겨놓은 거지.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소.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 외곽 낡은 창고에 숨어서 살고 있소. 엄진사가 두렵기도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죄책감에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요. 노인은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성달은 그날 밤 그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외곽 언덕 아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성달이라 하오. 옥내의 일 때문에 왔소.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한참 만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간 노인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혼자요. 그렇소. 노인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집더미 위에 낡은 이불 한 채가 있었습니다. 작은 등잔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소.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성달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엄진사가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하라 했소. 처음에는 거절했소. 하지만 위협을 해서 가족이 있었소. 겁이 났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언을 했소. 없는 것을 봤다고 했소. 그 아이가 훔치는 것을 봤다고 했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 눈빛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증언석에서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억울하다는 눈빛이었소.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소. 성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소. 그날부터 잠을 자지 못했소. 밥을 먹으면 목에 걸렸소. 가족도 떠나갔소. 혼자 남았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해요. 20해를 이렇게 살았소. 성달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관아에 나와 바른 말을 해주시겠소. 하고 싶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소. 하지만 겁이 나오. 엄진사가 무슨 짓을 할지. 제가 함께 가겠소. 제가 곁에 있겠소. 노인이 성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 일도 아닌데. 맞습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성달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것은 풀어줘야 하지 않겠소. 그 아이가 떠돌면 안 되지 않겠소. 노인이 오래 성달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소.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성달은 직감했습니다. 뒷문이 있소. 저쪽에. 어서 나가시오. 어서요. 성달은 노인을 뒷문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은요? 걱정 마시오. 어서 나가시오. 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달은 앞문 쪽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허서방이 장정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등잔을 높이 들어 창고 안을 비추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박성달 씨, 이 밤에 여기서 뭘 하시오? 지나가다 추워서 잠깐 쉬었소. 허서방이 냉소했습니다. 창고 안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허서방의 눈이 집더미 위 이불에 멈추었습니다. 이불이 아직 따뜻할 것이었습니다. 허서방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달 씨, 나리께서 당신을 관아로 데려오라 하셨소. 무슨 죄목으로? 위조 문서를 꾸며 관아를 기만한 죄요. 성달은 관아 포졸청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바닥이었습니다.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었습니다. 성달은 방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문서는 빼앗겼습니다. 허서방이 잡아가는 과정에서 뺏어갔습니다. 김복동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문서도 없었습니다. 증인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감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성달은 추웠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잡혀오기 전 품속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정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달은 빗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빛만 따뜻했습니다. 옥내야. 소리를 낮추어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달은 빗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이번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명순, 옥내, 김복동. 다들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아무 일 없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성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빗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성달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천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잘못이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억울한 자를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성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이 흘렀습니다. 문서, 증인, 원님, 관아, 그것들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판결을 해야 한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가? 성달은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겨울밤, 불 앞에 앉아 할머니가 했던 말. 욕심은 화를 부르고 마음을 비우면 복이 찾아오는 법이니라. 마음을 비운다. 매달리지 않는다. 지금 나는 관아의 판결이란 것에 매달려 있다. 그것에만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성달은 천천히 생각을 풀었습니다. 엄진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아의 판결인가? 아니었습니다. 엄진사는 원님과 가까웠습니다. 원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진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입이었습니다. 원님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이 한 번 퍼지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진사가 한 일이 온 마을에 퍼지면 원님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가 올 것이고 조정에 알려질 것이고 엄진사는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김복동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내가 직접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성달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사흘 뒤가 장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성달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내야, 나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다. 차가운 방 안인데 어딘가에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빛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성달은 감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봐라. 포졸이 나타났습니다. 덕순 할머니를 불러다오. 급하다. 할 말이 있다. 포졸이 귀찮은 듯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내일 아침이라도 좋소. 꼭 좀 불러다 주시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순 할머니가 감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포졸을 어르고 달래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성달아, 할머니 와주셨네요. 성달은 창살 사이로 빗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할머니가 빗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쩌라고? 성달은 할머니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복동을 찾으세요. 창고에서 도망쳤으니 멀리 못 갔을 겁니다. 마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찾으면
사흘 뒤 장날의 장터 한가운데서 김복동이 직접 말하게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원님을 미리 불러주세요. 무슨 말로든 오게 만들어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성달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내도 그날 함께 데려와 주세요. 이 빚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빚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데려올 수 있어. 이 빚이 있으면. 그리고 할머니가 성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달아, 겁나지 않니? 성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겁나지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할머니가 빚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 수 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마을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눈이 그쳐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장꾼들이 물건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아낙네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느 장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덕순 할머니가 장터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20해 전에 억울하게 죽은 처자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난 아이입니다. 옥내라는 아이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옥내 말인가. 그 아이 기억나. 도둑질을 했다던 아이. 오래전 일 아닌가.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 진실이 오늘 여러분 앞에 밝혀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복동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몸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겠소.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김복동이요. 20해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요. 죽었다 했는데 살아있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복동 씨 아닌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살아있었네. 김복동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20해 전 진사의 강요로 옥내에게 거짓 증언을 했소. 돈을 받았소. 가족이 위험해질까 겁이 났소. 없는 죄를 있다고 했소. 옥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소. 그 아이는 결백했소.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사가 그 아이 아버지의 땅을 빼앗으려고 꾸민 일이었소. 그 죄를 내가 도왔소. 그것이 부끄러워서 평생을 숨어 살았소. 김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줄기를 이루었습니다. 그 아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18 나이에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것이요. 나도 죄인이요. 하지만 엄진사는 더 큰 죄인이요.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엄진사가 그런 짓을. 그 어린 것이 억울하게. 아낙네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이 든 영감들이 혀를 찼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진사가 허서방과 장정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요. 엄진사가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늙은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는. 엄진사가 김복동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맑은 날인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자락이 흩날렸습니다. 흰 연기 같은 것이 땅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던 자리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게 뭐야? 세상에, 연기 속에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린 처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그 눈 속에 20해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른들도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슬픈 것이었습니다. 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 형체는 진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진사는 무너졌습니다. 옥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스로 불렀습니다. 온 장터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진사가 옥례를 안다는 것을, 그 이름에 두려워한다는 것을. 진사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고 한 일이요. 그 아이가 절이 될 줄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장터 한편에 원님이 서 있었습니다. 덕순 할머니가 미리 불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사를 잡아라. 이미지 샤병사의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진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원님, 우리 사이 아니요. 사사로운 정으로 공의를 저버릴 수 없소. 원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죄상을 내 눈으로 직접 들었소. 허서방이 도망치려다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놈, 어딜 가. 장정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흰 형체가 아직 장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덕순 할머니가 빗을 들고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 옥례야. 할머니가 빗을 내밀었습니다. 형체가 빗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두어두었던 한이 풀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습니다. 흰 형체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장터 한가운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빛만 할머니 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빗을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원님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사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무고죄, 살인방조죄, 관아 기망죄. 진사는 처음에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해입니다. 그 이름을 어찌 알았소? 그것은 장터 사람들이 다 들었소이다.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허서방도 끌려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허서방은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김복동을 찾아가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켰습니다. 날이 분부에 따른 것입니다. 진사의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기와집도 땅도 모두 나라에 귀속되었습니다. 99칸 기와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살가죽이 터졌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고을로 귀양을 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고을이었습니다. 귀양지에서 진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었습니다.
평생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굶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프오. 지나가던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 땅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처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성달이 감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성달을 애워쌌습니다. 수고했소, 박서방. 잘했소. 우리가 그동안 몰랐소. 성달은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덕순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빚을 성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다 됐다, 성달아. 성달은 빚을 바라보았습니다.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낡은 나무 빚이었습니다. 성달은 그 빚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잘 갔구나. 이제 편히 가거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냇물이 녹아 흘렀습니다.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성달의 집 앞에 꽃이 피었습니다. 한 번도 꽃이 핀 적 없는 자리였습니다. 흰 꽃이었습니다. 수수하고 작은 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성달은 그 꽃을 보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옥내야. 집 안이 달라졌습니다. 한겨울에도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산에 가면 좋은 약초가 잘 보였습니다. 장에 내다 팔면 값을 잘 받았습니다. 김복동은 마을에 제대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숨어 살던 삶을 끝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걸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른 말을 했으니 됐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성달은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록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산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흰 꽃잎이 날렸습니다. 성달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에 혼자 식은 밥을 먹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서 외로움이 걷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마루에 가득했습니다. 마루 한쪽에는 아내 명순의 신발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닦아두었습니다. 성달은 그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순아, 나 잘했지. 꽃잎이 성달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성달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집 앞 흰 꽃이 살랑거렸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마음을 비우면 복이 찾아오는 법이라 했습니다. 엄진사는 평생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죄 없는 자를 짓밟았습니다. 힘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은 것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성달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나눌 줄 알았습니다. 두려워도 옳은 일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20해 묵은 한을 풀었습니다. 억울하게 간 어린 혼을 편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탐욕보다 따뜻한 마음 하나가 결국 더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박야담 TV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박야담 TV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